사무엘상서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한국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주중에 하루는 꼭 절에 나가서 또 부처님께 봉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 교회를 나오시면 교회만 다니셔야지 절에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권하니까 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부처님 믿어서 극락 가는 게 뭐가 잘못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심이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라고 하는 말이 캐치프레이즈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차츰 알아가노라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죠. 성공, 출세, 번영, 건강 등 소유나 성취의 복에서부터 존재의 복을 소원하는 것으로 사고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을 바라고 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예요? 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존재의 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된 자는 마음이 청결해서 세상의 복보다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따라 나아가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품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존재 방식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좋아서 무조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복된 삶으로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사모하고 내 욕심 따라 구하고 그런 데서부터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보세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존재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제거하고, 둘째, 향하고, 그리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복받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존재, 그 귀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아는 게 복된 사람인데,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그릇이 되도록 그릇을 비우고 깨끗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탐심이 무서운 거죠. 아간이나 가룟 유다, 시작은 다 잘했지만 나중에 탐심 때문에 결국 멸망의 자식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부추겨서 믿음의 진보를 막고 오히려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도 그냥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 것을 구하게 되고 성공, 성취를 위해서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여 마구잡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상적 인간의 모델이 현인, 곧 현자였습니다. 중세에는 성자였습니다. 인생의 모델이.
그런데 현대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은 뭘까요? 부자입니다. 모두가 다 부자 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돌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땅에 있는 지체, 곧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고 내가 죽고 나 대신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의 소유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 탐심, 자아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 제거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우상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청결한 마음에 귀신이 하나가 나갔다가 깨끗해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좋다 하고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걷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에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무익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은 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각자 삶의 처소로 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에 급급하고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편하고자 안달하며 욕심에 떠밀려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이런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된 존재로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소원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4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였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라 하니까 그들이 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이킨 거예요. 그런 시대가 복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찾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찾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건 뭐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 순전하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음을 빨리 정하라. 백성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를 버려야 돼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을 다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니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하면서 세상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존재가 되면 세상의 복도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지도 못했는데 복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죠. 그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 세상의 복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 그저 오늘 양식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존재가 되면 세상 것도 다 부어주신다잖아요. 땅에 속한 내 지체를 죽이고 이기적인 헛된 욕망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오늘 이 시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uesday with Mori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책인데요. 1970년대에 출판된 책인데 35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읽혀지고 교재로도 사용이 되고 한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임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는, 그래서 한 주에 한 챕터씩 읽어가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 말고 그 다음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Tuesday with Mori니까 우리들도 Tuesday에 모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화요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여러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삶을 배워가는 그 책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인생이 뭐고 죽음이 뭔지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서 넘실대는 작은 파도에 대한 이야기야. 파도는 바람을 맞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그러다가 자기 앞에 있는 다른 파도들이 해변에 다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맙소사, 이렇게 끔찍할 때가 있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저것 좀 봐. 파도는 말했지. 그때 다른 파도가 뒤에서 왔어. 그는 이 작은 파도의 우울한 기분을 알아차리고 물었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아까 그 작은 파도가 대답하지. 넌 모를 거야. 우리 모두 부서진다고. 우리 파도는 부서져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정말 끔찍하지 않아? 그러자 다른 파도가 말하지. 아니야, 넌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파도가 아니야. 우리는 바다의 일부라고. You are not a wave. You are part of the ocean.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제각기 제멋대로 떠다니는 하나의 물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해변에 부딪혀 사라져버릴 그런 물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다의 한 부분입니다. 인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된 거죠. 우리 각자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에요. 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면 인류가 아프고 인류의 고통이
허리케인 하비, 허리케인 얼마, 이런 것들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 이런 회개가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딪히고 깨어지는 물결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